시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 이렇게 절대 고백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 즐거운 찬양 신나는 리듬이 나오는데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처럼 한 곳을 응시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실까? 왜 이렇게 집중을 못 하실까? 이런 마음이, 이런 판단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아주 연약하고 짧은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여러분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막 드럼치고 이렇게 신나게 찬양하는데 박수 안 칠 때 있거든요. 그렇다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잠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고 이 자막에 나오는 가사를 묵상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수 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쁘게 그런 찬양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그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 누가 뭐라 하든 우리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서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리고 그 하나님의 좋으신 이름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오늘 우리 예수가족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두려운 것이 있다면 겉으로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도 저를 응시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마음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두려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경고의 심판을 선포하던 호세아 선지자가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에는 화덕의 불에 노릇노릇하게 익고 있는데 이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새까맣게 타겠죠. 겉은 먹음직해 보이는데 정작 들었을 때 안이 새까맣게 타 있다면 그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해서도요 제사를 안 드리진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타락하더라도요 자기들은 선민이라 이야기해요.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해요. 계속 해오던 일들을 멈추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을 가리켜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뭐냐면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은 없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기대감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의무감만 가득 채워져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다른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오고 다른 유익과 생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내 하나님이요, 이것이 내가 찬송해야 할 하나님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예배를 경고하여 심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있지 않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뒤집지 않은 전병이구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수가족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원하는 하나님께 내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지금 내 속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주목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중심으로 예배하여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 아니라 앞도 노릇하고 뒤도 노릇해서 정말 먹을 만한 전병,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겉도 그의 속도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귀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 또 손뼉치고 두 손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예배, 우리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겉과 속이 그런 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하고도 상당하게 밀접한 연관이 있고 영향이 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중간고사 다 끝나셨나요? 중간고사가 아직 안 끝나신 분들도 있죠. 저도 대학생 때 항상 고민하던 게 있는데, 잘 정리한 커닝 페이퍼를 보고 A를 받을 거냐, 아니면 정직하게 밤새서 꾸준하게 해오지 않은 나의 불성실함을 자책하면서 B를 맞을 거냐, B도 너무 과한가요? C를 맞을 거냐. 그때 내가 결정하여서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 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 아닐까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과 그 행위를 하나님 보시고 너는 예배자야라고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실까요? 여러분 그러한 삶의 태도,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을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요. 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예배자를 통해서 폐역한 시대를 깨우고 회개하지 않는 시대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늘을 되게 중요한 날로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오늘 무슨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500주년. 자, 놀라시지도 않네요. 뭐 몇 년 다가오는 거니까 500년이나 501년이나 뭔 상관이냐 그러시는 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딱 500, 여러분 뭐 100일 챙기잖아요. 200일 챙기고 199일 이런 거 안 챙기시나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구원이 오직 예수로부터 주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순간부터 그 교회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몸부림치기 시작해요. 더 이상 구원을 말하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서 더 이상 이곳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다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 몸부림치는 그 순간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 가르침과 이 교리에는 구원이 없다 하여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이 기치를 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 그 당시에는 카톨릭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냥 교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아는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들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개혁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개혁이라서 그래요.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은혜 없이, 더 이상 감격 없이 의문만 남아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해야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주일날 시간 되면 교회에 나와야 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무감각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오늘 그들의 외침,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혁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나로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할 때 물론 목사들이 개혁돼야 되겠죠.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먼저 살아가야 되겠죠. 그것이 우선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몸담고 있는 한 몸의 지체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더 이상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변하려 하지 아니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바꿔가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계속해서 개혁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삶의 기치이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에 관련된 마지막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종교 개혁을 맞이하면서 나의 예배, 예배자로서의 나의 모습, 또 삶으로 드리는 나의 모든 삶의 모습, 이것을 온전히 개혁하기 위해 여러분 다시 한번 굳게 마음 먹으시고 결단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4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이 말이 기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저희 가능하냐라고 여겨지십니까? 솔직하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이유 없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노니 또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기뻐해야 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첫 번째로 관용에 대한 이 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관용. 헬라어 말을 좀 풀어보면 무엇에 대하여 복종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위에 있을 때 그 지위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우위에 있는 것을 누리지 말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관용을 알게 하라라고 말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2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유오디아, 순두계. 이 2분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 교회에 좀 영향을 발휘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만큼 인지도도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만큼 좀 입지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2명에게. 심지어 이 빌립보 교회가 이 파당이 지어질 만큼 그들이 서로 굽히지 않고 내가 오라, 날 따라와야 돼, 너 제 편이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뭔가 파당을 갈랐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막연하게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 이게 뭘까? 자, 이 사실을 이미 사도 바울이 언급한 바가 있어요. 2장 2절, 빌립보서 2장
2장 2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러면서 6절부터 시작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쫙 설명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능력도 고난도 동등하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질 만큼 낮아지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께서 겸손의 왕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용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인데 서로에 대하여 겸손하라 이거죠. 순종하라 이거죠. 뭐 당신도 잘났고 나도 잘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교회는 지금이나 과거나 초대교회나 항상 말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쪼개질 만큼 항상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럴 만한 문제가 있으면 저 교회는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럴 만한 문제가 있으면 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여 고민하거나 더 이상 고민해서 멈추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거나 다른 교회를 찾거나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지상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런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 이단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 친절하게 하니까 다 끌어모아야 되니까 간도 내주는 사람들이니까 막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교회는 문제가 있고 교회는 어려움이 있고 교회는 상처가 있고 깨어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것들이 깨어질 때 이 깨어진 조각들을 맞추는 것이 있다면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자기의 지위를 사용해서 누군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사랑할 때에 그것이 깨어진 모든 것을 부착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라 그 문제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문제들을 뿅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싸매줄 건강한 사람들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됩니까? 목사가 돼야 됩니까? 나는 아니야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깨어진 것을 부착하고 맞추고 사실 말이 쉽잖아요. 복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낮추고 그를 떠받쳐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고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누군가를 올려주고 높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연희교회가 특별히 우리 예수 가족이 이 일들로 인해서 더 단단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 필사한 걸 예로 제가 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화이트가 덕지덕지 칠해져 있고 뒤집혀져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은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적으면서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화이트를 지우면서 에라 모르겠다 지웠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한 장을 써야 되나? 이래건 좀 너무 힘들으니까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덕지덕지 칠해져 있는 화이트의 자국을 보면서 야 이게 뭐냐 이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고 한 명 한 명이 참 귀하게 했던 그런 흔적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깨어지고 상처나고 그래서 이 막 상처투성이들을 누군가 그래도 보듬어주고 또 붙여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다려줘서 이게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형태를 이어가고
건강하게 서가고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을 하나님이 정말 이쁘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관용 너무 멀리 있는 단어입니까? 그러나 그 관용은 섬긴 것은, 겸손한 것은, 서로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은 공동체를 더욱 따뜻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귀한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명령처럼 서로에게 관용을 모두에게 알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기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아직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너 그래도 감사해야 돼? 라는 의미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죠, 사실은. 왜? 해결 안 되는데 뭘 감사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자,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이전에 그 전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가 뭐죠? 여러분 전문가 아닌가요? 염려의 전문가들 아닌가요? 저도 그런데 염려 잘하잖아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야, 이 확신이 있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라고 확신하지만 혼자 있는 그 순간에 또 염려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 문제가 떠올라서 그 견고해 보이는 믿음을 다 뚫고 다시금 걱정하는 나로 만들진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이 염려라는 말은요, 불신이라는 말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왜 염려하냐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다 한들 그러한 의심이, 그러한 근심이, 그런 염려가 다시 찾아올 때에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다시금 하나님 믿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더욱이 이게 현실의 문제일 때 더욱 그래요. 사무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가 미스바라는 곳인데 사람들이 운집해요. 금식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예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번 그 장소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실제로 간 건 아니고. 과연 어땠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무장한 군사들이 습격해 오는 겁니다. 전혀 방어할 무기도 없었고 도망갈 수 있는 길도 없었고 심지어 광장에 모였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전혀 무방비 상태인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사무엘에게 우리를 구원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게 들어봤을 만한 결과가 펼쳐지는데 진구되어 오는 그 블레셋 군사에 갑자기 큰 우레가 쳐서 다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경험하지도 않고 승리를 맛봤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여러분에게 되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 뭐 성경 이야기구나. 이스라엘 얘기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실패했건 성공했건,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건 졌건, 사실 이 부분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부분을 저는 주목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정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주목해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많은 기독인들이 현실은 현실의 문제로, 신앙은 신앙의 문제로 마치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야. 너희는 근심하지 마. 여기서 말씀하신 이방인은요,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가리킨 거예요.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 중에는 율법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선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이방인이었고 세리였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 속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자신이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는다거나 어떤 재력을 믿는다거나 아니 자기 자신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 하여서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거나 불안하거든요.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했을 때에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감지하면요 불안하거든요. 염려할 수밖에 없죠. 자, 이 말을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끌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염려하는 것은 죄가 되겠습니까?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어느 정도의 신앙이 되면 그럴 수 있어 권면하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 이건 명령인 거예요. 염려하는 건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인도, 이 해결, 이 보호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해결과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한 대로 인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본문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6절에 이어서 7절, 글이 화면이니까 6절에 대한 결과로 7절을 주신 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 그거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 그대로 성취해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는데 7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여기서 지켜준다는 말은요, 이 망보는 거예요. 파수꾼이 저기 오나 안 오나 망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초 서는 사람이 졸지 않고 멀쩡히 서 있다면 그동안은 안전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문제 해결이고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 누리는 성공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만족인데 그거 안 주고 무슨 생각과 마음을 지키냐, 뭐 이런 거 주냐, 하찮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능력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환경에 굴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충분히 내가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옥상 올라가야 될 상황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대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거에 전혀 반대의 길, 실패로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사도 바울 얘기를 좀 할까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평강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빌립보 교인에게 쓰는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감옥이에요. 감옥입니다. 전혀 감사할 게 없고요. 전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 어느 것도 기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가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낸 거예요. 헌금을 보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금 너희들의 이 환영과 너희들의 나를 생각하는 마음들을 보아서 참 기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적으로 그것 때문만 기쁜 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적으로 그것만 기쁜 이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스스로 족하다 여기는 거죠. 스스로 족하다 여기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게 아니라 여기를 소망하고 여기를 희망하지만 요만큼 있다 할지라도 그럭저럭 그럭저럭 뺄게요. 만족한 거, 만족한 거, 괜찮은 거, 감옥에 있을지라도 감사한 거, 쇠고랑이 채이고 발에 옷과 채웠지만 사도 바울이 한 건 뭐냐면 찬양하고 기도해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을 그때를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의 두 손을 꽉 쥐고 있을 때예요. 어느 것도 펼 수 없어. 내가 다 누려야 되고 내가 다 가져야 될 그때에는 불평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꽉 쥐고 있는 손을 펴보는 겁니다. 하나씩 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펴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만 남으셔도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셔도 내가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다 함께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이런 일에 지금 뛰어난 장점이 없는데 갑자기 주 안에 있어가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인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막 엄청난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자족과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내가 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만족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로부터 상당히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짐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그래도 이만큼은 레벨이 되고 이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너희들에게도 보통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 되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말도 돈 벌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러한 귀한 성품들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을 뺏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으로 인해 만족하십시오. 그 있는 것은 내가 소박하게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픔을, 깨어짐을 잘 붙여주는 그런 관용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내가 아직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깨어진 마음 그대로 아픔을 간직하고 이렇게 남겨둔 채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깨어진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붙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